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오늘 보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왕을 세울 때에 만약에 이제 왕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변의 국가들처럼 우리도 왕을 어, 세워달라. 지도자로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 그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나라를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부탁을 하죠. 우리도 왕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꼭 제도적으로 안 돼. 너희는 왕을 세우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좀 허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메시아의 오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요긴하게 쓰입니다. 이 왕의 제도, 왕권이요. 그래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허용을 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에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왕의 어떤 뭐랄까요? 자격이나 혹은 왕을 세우는 데의 어떤 기준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데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여호와께서 택해야 돼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사람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은 내가 세운다. 내가 세운다.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면에서는 특별합니다. 그러나 내 형제여야 됩니다. 외국인이면 안 돼요.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 중요하다는 건데 내가 택한 자여야 되고 내 형제 중에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라는 이 의미는 또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 형제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또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또 맡기셨기 때문에 특별하죠. 그러나 형제와 비교했을 때 그 존귀함은 왕이든 다른 사람이든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두시긴 했으나 네 형제 중의 왕. 그래서 왕은 이 백성들을 볼 때 내 형제처럼 여겨야 되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변의 나라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물론 왕권을 가진 시대에 왕의 권한이 있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론 그 왕의 권한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 형제 중이어야 되고 내 형제 중에 세운다고 할 때는 여전히 그도 형제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그렇게 왕이 세워진다면 왕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서는 안 되느냐? 병마를 두긴 둬야 돼요. 말을요. 그러나 너무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두긴 둬야 되나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많이 쌓지. 이게 보니까 뭐냐 하면은 돈,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아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성에 대해 지나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다음 권력이죠. 이 군사력은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나라가 강할수록 군사력을 키우고 국방력을 키우고 지금 이 시대에도 무기를 많이 사고 또 신식 무기,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그게 강대국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로 뭐 무기 많이 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성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중요한 세 가지. 돈, 성, 권력. 돈과 성과 권력. 이 왕에게 그것을 많이 가지지 말라. 물론 대접을 받을 것이다.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 왕의 어떤 질서가 있기 때문에 대접도 받고 거기에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왕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안 되고 권력의 되어서는 안 되고 성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어,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평생,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내 옆에 둔다. 그냥 물리적으로 내 옆자리에 항상 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만 가지고 다니고 읽지는 않고 성경만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죠. 성경만 가지고 다니면 부적처럼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항상 옆에 두되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 위에 교만한 거. 여러분, 형제 위에 교만한 거,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보다 더 형제를 어리석다 여기고 나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유익은 뭐냐 했을 때 형제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그러므로 그리하여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런 큰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다는 게 형제보다 낫다고 여기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리고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왕, 그 왕은 말씀이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권력, 성을 멀리하고 그 부분에 자유하고 그 부분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한 왕으로, 왕답게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왕으로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사람이 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누가 봐도 공명정대한 분이구나. 겸손한 분이구나. 돈과 여자와 권력을 멀리하는 왕이구나.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왕은 뭡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지도자예요. 이 세상의 리더요, 지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리더는 누구예요? 진리를 아는 자. 그리스도가 없어 헤매는 사람들에게 리더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지도적 역할을 합니다. 교만하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권력, 돈, 여자를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과 권력과 성, 이 부분에 자유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 옆에 말씀을 가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겸손하게 형제들을 섬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만 겸손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서 그 날이 장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